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넘치고 또 사랑의 수고가 넘쳤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채움으로써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셀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셀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갔지만 이 일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이끌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이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3주 만에 떠나게 됐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리더자가 없었고 리더자가 없으니 그 교회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알게 된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었고요. 고난과 능욕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한 그치지 않는 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에 있었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렇게 치료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집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발했는데
부조리한 일이 생깁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발이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형벌을 이렇게 형벌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조리한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놀라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간수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그것을 관리들이 상관한테 이야기하니까 상관들이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 상관들이 큰일을 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그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서 조용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승리하심을 맛볼 수 있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면은 사실 이제 좀 재정비를 하자, 아니면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력적으로 비합리적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싸움을 통해서 바울은 한 달도 안 돼서 그곳을 급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행에 대한 고난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나게 되니까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에 향해 있던 그 핍박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별 이간질을 다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사라진 것을 10분 활용합니다. 바울이 비난하면서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회파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했느냐? 그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 한 번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느냐? 또 그는 비열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임이 분명하다. 그는 돈을 바라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엉터리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주랭랑을 친 것이다. 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상모략을 교회에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이쯤 되면은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비난과 중상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마치 꽃을 흔들면 그 꽃의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흔들면 흔들수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더욱 힘있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힘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복음 전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전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마귀의 방해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핍박으로 우리 사탄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승리하게 하실 그 분이라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세워서 힘이 입어서 세워진 복음,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세워진 셀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요. 흔들면 흔들수록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굳건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강한 공동체가 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주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신앙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부모의 뜻을 알아주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은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될 복음의 자세입니다.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쩌면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을 가지고서는 간사함을 가지고서는 타협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복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 없이 간사함 없이 속임수 없이 그저 그냥 한번 교회 나오십시오라는 그런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가 조금만 참으면 또 조금만 모이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교회만 고집부리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기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포기하고 인간의 길로 세상이 만든 길로 타협하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싫어서 능욕받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 주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가 타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견줄 수도 없는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셀이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파할 때 제대로 전파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넘치는 우리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불씨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